사실은 저는 기장측은 아니에요. 근데 서울 성풍에도 제가 기장측 교회를 몇 번 이렇게 집회도 하고 기장측 장로님들 그 수련회도 제가 인도를 했고, 그래서 서울 성풍에 이렇게 집회 약속했다 코로나 터지면서 한 두어 번 미루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시작하게 됐네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구 친구 소개하러 갔다가 엉뚱한 놈이 취직하고, 소개팅 갔다가 엉뚱한 애가 결혼하고,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까짓것 짜증낼 것도 없어. 다 범사에 복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이번 주간에 저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 저는 하나님이 보냄을 받아서 왔고, 저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물론 대접을 안 하면 이렇게 한마디씩 해. 물 안 주었다, 먹을 것도 나 저녁도 안 먹었어 지금. 한국 사람은 그러잖아. 안 먹는다고 그래도 어떻게 좀 뭐라도 요기했어요 이래 했잖아. 저 할아버지는 묻지도 않아. 그랬더니 또 한평은 교회 보고 내가 물어봤거든. 배고픈 데다가 한평은 뭐가 유명해 했더니 또 소고기가 유명하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면서 그냥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오늘은 여러분 처음 만났고 문을 여는 마음으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요. 한 교회에 아주 엉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있잖아. 그 엉터리 집사님이 어느 주일 일부 예배를 개눈감치듯 해치우고 등산을 갔어요. 그 집사님은 애시당초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스스로 다 면제받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등산을 간 거죠. 목사님이 면제를 해준 건 아니야. 지가 알아서 면제를 받았어. 참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신기한 게요, 신앙생활이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배운 대로 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은혜는 은혜고 하는 건 지 맘대로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은 다 신앙생활은 주일날 낮에만 나가도 되는 사람, 밤에까지 가야 되는 사람, 새벽에도 가야 되는 사람, 철야도 가야 되는 사람, 이게 다 정했어요. 주님 오시기까지 잘 안 흔들려요, 이 정한 바가. 가끔 이렇게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면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잠깐 열심을 한 2주 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습관을 처음부터 다 그 정한 바가 있어. 신기해. 근데 목사님, 이렇게 많은 성도들 중에 목사를 잘 감동시키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주일날 낮에도 밤에도 철야도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들이 목사 감동시킬 것 같아도 안 그래.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목사를 감동시킵니다. 왔냐고 세상에. 지난주에 왔는데 잊어버리고 또 왔다. 이제 목사 기절하는 거지. 이 사람 주님이 오시는갑다마. 그 엉터리 집사가 산에를 갔는데 산에만 가면 욕심이 나.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산에만 가면 아무 생각 없어. 욕심이야. 더 높이, 더 높이. 신앙생활을 이만큼 욕심냈으면 입신을 해도 12번도 더 있어. 그런데 도무지 신앙생활은 욕심이 없어. 누가 은혜 받으면 받는갑다, 누가 기도하면 하는갑다, 누가 헌금하면 하는갑다. 도무지 욕심 없어. 근데 여러분 알아? 세상의 모든 것은 욕심낼수록 망가지지만 영적인 이 신앙은, 영적인 것은 아멘 해봐요, 욕심을 내야 돼. 사모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모하지 않으면 주님도 은혜를 못 끼쳐. 누가 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모하며. 제가 알기로 이 기독교 기장 측의 이 성풍회는 그래도 기장의 영적 흐름을 도도하게 주도하던 공동체야. 그래서 그 자유분방한 기장 측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그게 성풍이었어.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 초창기부터 모이기 시작하는 게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어. 산에 가서 이런 부흥회 처음 성풍회 할 때, 이번 부흥회가 막 성풍이 열린다 그러면 처음부터 금식하며 준비하는 분도 있어.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아야지. 또 막 어떤 분들은 이번에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나 안 내려올 거야, 막 이런 각오를 하고 은혜를 사모했었어. 맞죠? 틀려? 맞죠? 정말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어.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누구보다 기도 오래 해야지, 누구보다 말씀 많이 읽어야지.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얼마나 영적인 욕심이 많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 여러분은 지금 1등 할까봐 아멘을 안 하잖아. 지금도 아까워 죽겠는데 진짜 우리가 그런 기도 막 안 했어? 그런 열심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욕심을 통해서 은혜들이 쌓여갔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 주님이 와도 안 돼.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어. 이런 부흥회를 하면 성령이 오셨네, 막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불같은 성령 막 이렇게 부르다가 한 이틀째 되면 목소리가 다 부흥 강사 됐었어. 안녕하세요, 나 목 아파 찬송 못해. 지금은 열을 해도 목이 멀쩡해. 찬양팀만 하라고 그러고 저들은 입만 뻥긋뻥긋해. 어쩌면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닐까? 한때는 목사님들은 모이면 주로 대화가 뭐냐면, 기도해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이게 목사님들의 주된 대화였어. 요새는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대화 안 해. 피차 부담스러우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시험 문제 안 물어보듯이. 목사님들도 모이면 요새 은혜 받아야 살아, 기도해야 살아, 이런 소리 안 해. 목사님들도 안 하니 성도들은 하겠어? 어느 날부터인가 영적인 것을 그저 모양만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이켜보면 얼마나 기도하고 싶어. 저는 부교역자 때 우리 목사님보다 목회를 잘하고 싶더라고.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고 싶더라고. 근데 따라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저 목사님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기도부터 이기자. 그래서 내 기억에 목사님을 오랫동안 모시면서 그 목사님보다 내가 새벽기도 늦게 나온 적도 없고 일찍 끝내본 적도 없고 목사님보다 기도소리 작게 해본 적도 없어. 우선 내가 기도부터 이기고 싶어서. 정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막 기도를 막 오래 하고 싶어. 막 정말. 근데 내가 제일 오래 하는데 집사 하나가 그렇게 오래까지 기도를 하네. 내가 저걸 어떻게 이겨먹을까? 근데 한 번 더 본 얘기야. 내가 한 번은 주일날 새벽에 오면서, 여보 나 기다리지 마. 왜요? 오늘 뭐 할 일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겨먹어야 할 여자가 하나 있어요. 뭘로 이기려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여자를 이겨야 돼. 오늘은 기다리지 마. 좀 늦게 올 거야? 아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새벽에 마치고 기도를 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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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한 7시 되니까 기도 미천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한단가 이렇게 보니까 주여 하고 있어. 뭐여 시방? 안 간다. 8시가 돼도 안 가. 9시가 돼도 안 가. 나는 이제 기도 밑에 진직 떨어졌어. 할 것도 없고. 시벌 왜 안 가냐만.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주여. 내가 속이 터져. 안 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 출장 가갖고 나 오늘 여기서 12시까지 있어야 돼. 이런 영적인 욕심들이 있어? 누구 방언 아멘이 너무 요란하다. 그래도 저 아멘은 내가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욕심들, 어른들이 얼마나, 저보고도 옛날 어른들이 늘 그래, 저 어릴 때부터 교회 가면 재명아 하나님 만나야 된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못 만나면 너 다시 교회 밖으로 가게 된다. 얼마나 세상이 험한 줄 아니. 너 하나님 만나라. 목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만나라 그래.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은 안 보이지. 저 양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근데 이제 물어봐.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권사님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알아? 내가 똑같이 대답해 줄게. 여러분이 우리 연극 한번 해보자. 목사님 보고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이러고 한 번만 물어봐. 시작. 나도 몰라. 진짜 그랬어요. 나도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만나면 알아.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언제 알아? 믿고 나서 알아. 내가 언제 죄인이었다는 걸 알아? 용서받은 뒤에 알아. 내가 언제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아? 생명을 얻은 뒤에 알아. 내가 왜 은혜 받아야 되는 걸 언제 알아? 병 걸렸다고? 아니, 은혜를 받은 뒤에 알아. 하나님 만나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만나려고 사모했어. 그래서 또 확실하게 만나래.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호랑이를 만날 때 동물원에서 만난 사람, 책에서 만난 사람, 산속에서 만난 사람 누가 제일 확실하게 만나? 그 산속에서 설명은 누가 제일 잘해? 동물원에서 만난 사람이 설명을 잘해? 산속에서 만난 사람이 설명을 잘해? 책에서 만난 사람이 설명을 잘해? 예? 그렇지. 남이 본 거, 아브라함이 본 거, 이 모세가 본 거 늘 이렇게 하다 끝나. 조금 이제 동물원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가서 이제 보았어. 근데 산속에서 만난 사람은 설명을 어떻게 할까? 제가 산속에서 호랑이 만나고 왔어. 여러분 나보고 물어봐. 목사님 호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한 번만 해봐. 내가 호랑이 만나서 지금 시꺼보고 온 중이야. 물어봐. 시작. 묻지마. 나 죽는 줄 알았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주기를 원한다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고파하지 않아. 지금보다 얼마나 더 잘 살아야, 얼마나 더 잘 먹어야 만족하겠어요? 산에 가는 집사님이 이 얘기하다 이 꼴 됐네. 산에만 가면 욕심이 나는 이 집사님이 등산을 가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런지. 이야, 그래서 오늘은 비로소 꿈에 그리던 정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야, 내가 정상을 정복하리라. 근데 문제가 있어.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컨디션 좋을 때 부상당해, 안 좋을 때 부상당해. 좋을 때 부상당해. 오버하다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체육대회 유연성 좋은 사람이 다쳐, 뻣뻣한 사람들이 다쳐. 뻣뻣한 사람은 아예 운동을 안 해.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막 가서 막 쭉쭉 하다가 다리 부러져 갖고 목발 짚고 오지.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엉터리 집사가 오늘은 꿈에도 소원 내가 정상을 정복하리라. 분턱에서 내려왔는데 오늘은 내가 정복해야지. 그래서 마지막 푹짝 뛰었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천길랑 떨어지러. 놀랄 건 없어. 이 얘기야. 그래 미안하잖아. 그 너무 놀래. 그래도 놀래준다는 거 그 복받을 여자들이야. 여자들이 남편이 아무리 재미없는 얘기라도 여보 그랬어? 그래야 남편이 좋아하지. 또
그래, 사는 법이야, 사는 법. 금방 놀래준 여자들 복 있을 거야. 다시 해볼게. 영털이 집사가 나도 멋쩍어. 근데 하는 거야. 연예인들도 얼마나 그 멋쩍겠어. 그래도 다 하잖아. 뽀뽀도 하고 막. 그거 다 해놓은 거야 원래. 그러고 자 회사자 아이 그 엉터리 집사 푹짝 올라다 발을 헛디디에 청길랑 떨어졌는데 너무 그러면 우리가 짠 거 같잖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자. 그 엉터리 떨어지면서 뭐라고 하면서 떨어졌겠어? 주여! 어떻게 알았어? 떨어져 봤어? 아니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답이 나와? 그래도 이 주여 하고 떨어졌는데 이 주여가 영빨이 통했는지 엉겹결에 나뭇가지를 덥석 잡아서 매달려서 아래를 보니 청길랑 떨어져. 놓치면 죽게 생겼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 엉터리 집사 나뭇가지 매달려서 생전해보지 않았던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해. 상황이잖아. 우리가 누가 뭐 부르짖으면 누가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오죽하면 부르짖겠어.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목놓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대답도 없어. 왜냐면 그 엉터리 부르짖 하나님이 대답도. 왜냐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늘 듣던 목소리면 웬일이냐 하고 놀라겠지만 생전 못 듣던 목소리가 부르짖으니까 이거 너도 저놈 저러다 말겠지.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물어봐. 네 목소리 하나님이 아냐? 그럼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목놓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대답도 부르짖다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니까 이 엉터리가 어디서 배웠는지 하나님이 약해지는 말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저놈이 저걸 어디서 배웠지? 그리고 보는데 더 놀랄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얘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건 맞지만 네가 나 믿는 줄은 몰랐다. 하나님 뭐라? 너 나 믿어? 네 하나님. 네가 날 언제부터 믿었어? 무슨 소리야? 하나님 옛날에도 믿고 시방도 앞으로도 믿죠. 아니 네가 날 그렇게. 그럼요 하나님 빨리 구해주세요. 저 정도 믿음이면 구해줘야지. 근데 저 엉터리 저렇게 언제 믿음이 좋아졌지? 저렇게 믿음이 좋으면 천사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못했나? 그래서 그 믿는다고 말하는 엉터리를 한번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매달려 있는 그 엉터리. 너 나 믿니? 아멘. 그래서 너 나 믿으면 나 믿고 그 매달린 손 좀 놓아봐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이걸 우회 잡았는데 날 보고 돌아옵니까? 나는 죽어도 못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달려 있다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엉터리 거기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놓아라. 그럴 때 아멘 하면 죽을까 살까? 그거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물어볼까? 싫어요. 그리고 매달려 있으면 죽을까 살까? 5분 더 산다. 지금은 내 손에 힘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5분이 지나면 손을 다 놓아야 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믿지만
매달려 있는 것은 언젠가 놓아야 할 것에 매달려서 살아. 하나님을 바라지만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이까짓 것 때문에 헐 것에 매달려서 살아요.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그런데 인생은 가보면 결국엔 내 앞에서 그것이 별것 없든 그것 앞에서 내가 날아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에요? 나만 따로요? 아니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솔로몬은 가져본 뒤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없다. 여러분은 무엇과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매달려 있어요? 과연 내가 매달려 있는 그것이 나를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그것들이 나의 영혼까지 보장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믿음을 불어요. 너 나 믿니? 너 나 믿어? 그렇게 믿음을 묻는 주님은 말씀으로만 묻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삶으로 불어요. 사자굴 앞에서, 풀무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명예가 짓밟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불어요. 너 나 믿어? 삶으로 부르면 삶으로 대답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처럼 믿는가? 어쩌면 경건의 모양, 그것처럼 믿음도 모양만의 믿음은 아닌가?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도 모양이고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도 모양인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묻는 이유가 뭘까요? 너 믿음의 질량이 어느 정도인가 보자 알기 위해서? 아니요. 믿음을 묻는 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삼촌이 조카를 만났어요. 물어요. 너 공부 잘하냐? 공부 잘하느냐 묻는 건 공부 잘하는가 못하는가 묻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야. 오래간만에 노처녀 손녀딸이 할머니한테 걸렸어요. 할머니가 묻죠. 너 2년 시집 안 가? 이렇게 묻는 건 갈 건가 안 갈 걸까 묻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 나 믿니? 너 나 믿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저는 내가 진짜 믿는 거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이상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느낌이 있잖아요. 공급자 아버지. 저도 3남매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이들 사랑하죠. 아이들 그렇게 컸는데도 아이들 보면 이뻐요. 그래서 그들이 아플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야 기도하다 안 났으면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럴 때만큼 사랑하잖아 아버지는. 우리 아내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적이 없어. 주여 이번에 저 여자 본때를 보여주옵소서. 막 이렇게. 너 여러분도 똑같지? 애들을 그렇게 사랑하잖아. 안산에서 우리 딸이 저 서울로 직장을 다녀. 출근 시간이 1시간 20분 걸리니까 힘들었나 봐. 몇 년 다니더니 아빠 나 안산에서 못 다니겠다. 나 서울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그렇게 다녔으면 좋겠어. 아빠 나 그렇게 내보내주면 안 돼? 딸이지만 또 원하니 성인이잖아. 그리고 보냈어.
보내니까 얼마나 좋은지. 첫째, 부모 인격 관리에 도움이 돼. 2년하고 함께 안 사니까 싸울 일이 없어. 이 딸년하고 살면은 왜 늦게 들어오냐, 왜 옷은 그렇게 입냐, 화장은 왜 그러냐, 치마 기르는 왜 그러냐, 방은 안 치우냐, 싸워야. 아니 진짜 딸 키워봐서 알지. 대한민국 딸년들 방치고 깨끗한 방이 없어. 그 방 열면 시험 듭니다. 그런데 또 웃기는 건 그 방에서 옷 입고 나올 때는 먼지 하나 안 묻히고 나와요. 하여튼 대단한 솜씨예요. 싸우려. 두 번째, 내보내니까 삶을 배워. 삶을. 엄마 아빠 뜯어먹을 때는 물세가 얼마나 비싼지,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지, 뭐 채소값이 얼마나, 눈도 깜빡 안 하던 게 나가서 살아보니까 이게 뭐 하나 사는 거, 전기세, 물세, 오피스텔 온도 매각이 돌아가는 거 보고 이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빠야, 온수 물세가 왜 이렇게 비싸냐? 나 이 온도 매각이 돌아가는 게 불안해서 샤워 5분에 끝난다. 5분에 삶을 배워. 2년이 집에만 오면 목욕탕에 1시간을 있어. 아주 태초부터 부모 뜯어먹는 건 부담이 없어. 몇 년 전에 감자값이 순간 폭등한 적이 있어요. 이 딸이 그때 하필 된장국을 먹고 싶어 감자 사러 갔다가 하나에 2,000원? 눈이 돌았어. 바들바들 떨다 못 샀어.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딸이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어. 우리 아내가 막 웃어. 여보 이 딸 좀 봐. 왜 그랬더니 엄마 감자 좀 몇 개만 줘. 내가 그냥 주지 마. 조직의 쓴맛을 계속 보도록 주고. 당신도 주지 마. 그렇게 하고 정작 딸 오기로 한 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여보 준비 좀 했어? 왜?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맞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어디에 담아주시냐? 믿음에 담아주시냐. 믿음에서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아낼 수가 없어. 하나님은 교회에 땅을 주실 때도 믿음 안에, 건축하게 하심도 감동을 줘. 믿음으로 받게. 돈은 안 줘.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감동을 줘. 감동. 그래서 형편에 매이는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 자, 봐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믿음을 요구해. 잘 봐요. 벳세다 광야에 5,000의 무리를 두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특별히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때 빌립이 예수님 5,000명이에요. 이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해요. 돈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돈이 있다 해도 이 5,000명을 한꺼번에 먹일 식당이 있겠어요? 집으로 보냅시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 예수님은 이미 돈이 없다는 것도, 먹일 식당이 없다는 것도 알아. 주님은 빌립에게 설명을 요구한 게 아니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담긴 믿음을 원한 거지.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자꾸만 설명을 해.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피곤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공고함에 배여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위로받다 끝나. 주님, 내 마음은 있어요. 근데 하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피곤해 쓰러질 것 같은데 너 예배당에 오래. 기도하네. 믿음을 원해. 근데 우리는 믿음보다는 내 생각으로.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은 과부 엽전 둥이 뺏어가는 하나님이 좋아? 여덟입 얹혀주는 하나님이 좋아? 아니, 못 알아듣는 저거지 말고 대답 좀 해봐. 우리는 믿어도 믿음을 보이고 믿는 것처럼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안에서 믿어. 내 형편 안에서 믿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아. 창세기 22장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로 시작이 돼.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왜요? 번제가 뭐예요?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떠 가죽을 벗겨 불에 연기까지 몽땅 데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이해가 돼요? 안 되죠. 네 아들 목사시켜, 네 아들 선교사시켜.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이해가 안 되죠. 왜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차라리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차라리 당신 아들을 제물로 내놓을지언정,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제물로 요구한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요구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아브라함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보시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 네 아들 번제로 바쳐.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 왜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아멘하여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새벽에 출발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 여러분은 그런 요구를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봐.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유재명이거든. 하나님이 어느 날 음성을 들려줘서 오래간만에 재명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겠어? 맞춰봐. 1번 아멘한다. 2번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해본다. 1번 2번. 누가 2번이래? 나도 2번 같기는 해. 그래도 우리가 소통하며 사는데 그래도 말로라도 1번 하면 아니야 나 2번이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근데 나 설교자로 세워놓고 2번. 근데 저 오늘 저 멋지게 사회본 목사님은 1번이야 2번이야. 그럼 너희들끼리 해. 그래도 말로라도 아니야 여보 내가 참 못났지 남편이. 그러면 여보 아니야 당신 참 대단한 거야. 이래야 소통이 되지. 내가 못났지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 그럼 막가자는 거지. 여자들이 지혜가 있어야 사랑받지. 말이라도 이쁘지. 이쁘기를요 허리가 날씬해. 말이라도 이뻐야 남자들이. 그게 저게 진즉해야지. 다시 물어볼게. 재명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1번 아멘 한다, 2번 기도원 가서 금식한다. 몇 번? 아니야, 나 2번이야. 나 기도원 가서 금식할 거야.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 안에서 하나님을 설득해. 그러다가 하나님이 설득이 안 되면 그때부터 타협을 봐. 하나님, 이삭은 어렵고요, 우리 집에 아주 쓰잘데기 없는 이스마엘이 하나 있는데 가는 안 될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려.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목사들하고도 타협을 봐. 그 정도면 된다고. 어느 날부터인가 스스로 우리끼리 마음 편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대신. 우리 막내 아들이 군대 가니까 우리 아내가 속상했나 봐. 갔다 오다가 울어. 휴게소에 앉아서 심각한 표정. 나보고 그래, 당신이 대신 가면 안 돼. 여자들이 힘들어. 오죽하면 남자들이 남자끼리 살라고 그러겠어. 자, 봐봐. 타협을 봐. 하나님,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형편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아브라함이 새벽에 출발을 해. 3일 길을 가. 잘 봐. 모리아산에서 밑에서 불과 나무를 메고 온 종들을 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 이삭에게 불과 나무를 집어서. 퀴즈. 왜 아브라함은 종들을 두고 갔을까? 함께 등짐에 나무랑 지고 올라가면 좋잖아. 근데 왜 두고 갔을까? 맞죠? 이제 쫄아서 대답을 아예 하네. 왜 두고 갔을까? 이렇게 생각했잖아. 말릴까 봐. 영감님 미쳤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랬다고 아들을 바쳐요? 미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드리는 아브라함을 누가 이해를 해? 종들이? 아내 사례는 이해했을까?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한테 설교 들으면서 이런 얘기 질문 받아본 적 있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이삭을 바치라 감동을 받고 아내 사라하고 의논했다고 안 했다고? 어떻게 알았어? 만약에 의논했어 봐. 어느 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아브라함이 찜찜하면 그래. 여보, 나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네요. 그러셨어요. 푹 삶아서 들이셔서 그랬겠어요. 이놈의 영감쟁이가 미쳤나. 언약의 아들이라며, 약속의 아들이라며, 하늘의 별처럼 축복한다며. 누가 이해를 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이해가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일까?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내 생각 안에서, 내 형편 안에서 하나님이 요리가 되어져. 내가 박살이 나야 하는데 박살이 나질 않아.
불과나무를 치고 올라가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너 잡으러 왔다. 그러겠어? 여호와께서 준비했을 거야. 가야. 믿음으로 살면 때로는 미친놈이 돼. 믿음으로 살면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지만 설명은 할 수가 없어.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때로는 가까이 사는 가족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여호와께서 준비했어. 그래요, 아버지. 그리고 산 위에 오르더니 아버지와 함께 이삭이 번제단을 쌓아 불을 피워 준비를 다 한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아 이리 와. 그러더니 묶어. 자, 묶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설명하고 묶었겠어? 그냥 묶었겠어? 예? 설명이 가능해?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이삭아 이리 하더니 설명을 묶어. 칼로 찌를 때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그냥. 칼로 찌르려고 할 때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칼 대지 마. 깜짝 나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보여지는 것이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헐떡거리는 걸 보고 아브라함은 그 제단에서 그 순양을 이삭 대신에 드리면서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요. 크게 아멘 해봐요. 여호와 이레.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이게 놀라운 아니야.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할진데 성풍에 3년 만에 이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은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특별한 말씀이 들려지고 오랫동안 갈급했던 영혼들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고 울고 싶으면 울고 가슴을 치고 싶으면 치면서 한번 깊이 잠겨보는 은혜는 어떨까? 어느 날부터인가 내 심령이 돌덩이처럼 굳지 않았어? 어느 날부터인가 영적으로 메마를 대로 메말라버리지 않았어? 비가 안 오는 건 걱정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은혜의 물결도 말라버렸고 내 심령도 메말라버렸고 내 영혼도 메말라버린 상태 속에서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져 버린 건 아닐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과정 중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놀랍지 않아?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22장 시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실 때 이삭 고기 먹고 싶어서가 아니야. 말도 아닌 요구만큼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줄 계획을 섭리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 하나님은 이삭 관심 없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한 거야.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난 바 되어주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상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딴 데서 이렇게 하면 거의 아멘을 하는데 꼭 허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끼리 하면 좋잖아. 아까 그나마 아멘 하던 걸 뭐라고 해갖고 죽어버려갖고 그 아멘이라도 좀 살려놓은 걸 지금 내가 지금 후회를 뭔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 좋아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자식에게 얼마나 주고 싶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져지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야.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만나줄 계획을 가지고 말도 아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삭 고기 먹고 싶어서 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니 이게 감동 아니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우리 성경을 한번 엎어서 생각을 해볼까? 만약에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럴 때 순종하면서 여호와 일에 만났잖아. 내가 한번 이걸 엎어볼게. 만약에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때 싫어요.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받아요? 하나님 아니, 말도 안 돼요. 이삭을 언약의 아들이라며 싫어요. 못 바쳐요. 이삭을 꼭꼭 숨겨서 요나가 도망가듯이 빨리 도망가서 짱 밖에서 안 나오면 퀴즈 물어볼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놓아둘까 요절낼까? 요절낸다.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식하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요절내는 하나님은 아니야. 어디를 보면 알아? 뭘 성경까지 가.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적 살아있는 거 보면 알죠. 이 수준 높은 말을 이해하겠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오늘 팔뚝 자르고 다리 자르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공포감을 조성해서 한 손은 칼 한 손은 고란 이게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은 믿음을 원해. 설득하고 기다려. 만약에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씩 요절내봐.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어때? 한평읍교회 그대들 멀쩡한 게 있겠냐? 요절은 안 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요절 나 안 나? 안 나. 요절은 안 나지만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있어. 뭘까? 아브라함 생애에 여호와 이래는 없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 그래라, 그렇게 가라, 그렇게 이삭이 물어봐도 너는 드려라. 왜? 이삭 요구가 아니야. 여호와 이래 만나줄게. 이번에 여러분들이 각지에서 흩어져 있다가 우리 모이자, 우리 가자, 은혜 받자고 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순간에 얼마나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싶어. 아니 진짜 이번에 은혜가 될 것 같아. 나는 원래 딴 데 가면 이렇게 설교를 보대. 근데 여기는 워낙 저 할배 목사님이 잘 다져놔갖고 그냥 거미줄 똥구멍에서 줄 나오듯이 설교가 막 나오네. 나는 저렇게 우리 형님 같은 목사님이 좋아. 그래서 나는 34년째 교회 개쳐서 목회했는데 목사님은 나를 탁 오자마자 꺾었어. 나는 40년 했어. 그래서 찍소리 못했어. 물 안 줘도 말 못하고 저녁 안 줘도 말 못하고 40년한테 내가 뭘. 그래도 목사님 보면서 행복했어. 이 어려운 지역에서 이 교회를 이루며 섬기셨고, 내가 목사님 보고 감동하는 게 무슨 소고기 사줘서 감동해? 목회자라면 되죠. 눈물 나는 거야. 이런 교회가 그냥 목사가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죽었다 살아나야 여호와 이래 만나듯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철들었나 봐. 이런 교회 보면 와 좋다, 잘 지었다, 참 좋다, 이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게 보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왜? 내가 목회해 보니까 그거 없이는 안 돼. 목사 피 빨아먹고 눈물 빨아먹고 교회가 되는 게 교회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안 했다면 누구를 못 만났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래서 퀴즈.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억울했을까 억울하지 않았을까? 크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않아. 왜?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안 했는데 뭘 못 받았는지 모르니까 억울하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는데 뭘 못 받았는지 모르니까 몰라. 근데 누가 알아? 성령이 알지. 바보야 기도하지. 바보야 아멘 하지. 너 왜 그렇게 결정적 순간에 무너지니?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 말도 아닌 요구를 해. 만만해 보이는 것이 아니야. 저는 이제 내일부터 낮에 저녁 3일 동안 이 귀한 광산교회 정말 고맙잖아. 이렇게 교회 지어놓고 우리 예배드리게 하고 다 함께들 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내일 낮에는 너무 좋을 거야.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 9시까지 설교하라고. 나는 지켜. 나는 그런 건 잘 지켜. 10시까지 하라면 내가 10시까지 못 오겠어 해. 어차피 나는 호텔에 가도 아무도 없어. 일찍 끝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 목사님이 끝내래. 그래서 이제 9시가 2분 전이라 끝내야 돼. 근데 오늘 모던 설교를 내일 저녁에 이어서 해. 믿음되는 원리. 내일 저녁은 꼭 와야 돼. 원래 오늘은 안 와도 돼. 오늘 안 와도 내일 저녁에 오면 그 은혜를 다 받는 거야. 근데 오늘 안 오고 내일 저녁에 안 오면 똥이야. 근데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의 특징은 안 와도 되는 날만 와. 그래서 한평읍교회 자기들은 내일 오냐 안 오냐? 에? 오늘은 오고 싶어서 왔어. 특송해야 되니까 와. 그런데 이렇게 엉겹결에 오다가 대박 나는 수가 있어. 자기들 살면 한평 뒤집어지고 그 믿음을 딱 가져버려야 돼. 내가 살면 우리 교회 산다. 요 부분은 셋째 날 해줘.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아, 마지막 날이구나. 이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에 하게 될 거야. 여러분 봐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윤 목사님, 또 함께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더불어 이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좋겠는데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 있어. 끝날 때 축도고 보고 통성기도 시키고 기도하다 각자 가게 해라. 왜? 일찍 가도 나가면 주차 때문에 싸워. 또 옆에 들이받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준 대로 기도하다 가도록 해라. 이게 목사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이번에는 여기 기도 온 것처럼. 그리고 참 기도가 중요한 게 저도
어릴 적부터 방언받고 뭐 산기도 다니고 저는 총각 때 서울대 뒷산에 올라가서 눈 이만큼은 돼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서울대 총장 공관에서 고발해갖고 경찰서도 잡혀요. 근데 그게 다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는 추억이. 우리도 다 은혜 받던 추억들이 있잖아. 누구마다 성풍에 몸부림쳤던 기억들이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지금 기도하라고 하죠. 근데 진짜 은혜는 웃고 떠드는 게 아니야. 말씀 들으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받을 때 진짜 은혜야. 두 번째, 진짜 은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진짜 은혜가 은혜돼. 말씀을 들었어? 그럼 기도로 내 영혼을 흠뻑 적시는 거. 이게 중요해. 말씀을 듣고 기도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은혜야. 근데 기도로 내 영혼을 적시는 거야. 세 번째 진짜 은혜는 결단하게.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나가서서 뭐 큰 것도 아니야. 이번 주간에는 내가 이렇게 참석하고 이번 주 기도한다. 예? 그렇게 이번 주에 비도 온대. 근데 다른 데 있어봤자 소용없어. 비 오고 찝찝하고 막 습도도 차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죠? 은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3일 남았는데 내일 낮에 특별한 일 없으면 다들 오셔. 직장 갔다가 조퇴하고 와. 그것도 지혜요.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서 배 아파. 왜 그래? 몰라. 배앓이가 나 광산병원 좀 갔다 와요. 그러면 대박 난다니까. 그치. 그 암에는 내일 꼭 가야 돼. 그나마 그거 하나인데 또 그거 안 오면.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도 하나님 만납시다. 은혜 받읍시다.